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주간 우리가 알고 누려야 하는 신앙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누려야 하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이 의미하는 우리가 알고 누려야 하는 자유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자유한 삶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우리가 알고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지난 5월 첫 주일에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삶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짧게 언급했었어요.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가수 남궁옥분의 전설과 같은 노래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들을 향한 사랑은 우리의 언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그야말로 바보 같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런 바보 같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보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바보 같은 사랑을 해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바보이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너무나도 예쁜 딸의 아빠가 딸 바보 아빠라고 해서, 은유의 아빠가 딸 바보라고 해서 은유 아빠가 세상을 향해서 정말 바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죠.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바보라는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존재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의 저작권, 지적 재산권 등등의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권리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바보처럼 바보가 되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은 그 사랑이 그만큼의 가치와 의미와 능력이 있는 사랑이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일찍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말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반드시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했어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습니다. 그 사랑을 알 때에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행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삶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안다고 했을 때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떤 이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그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만 알아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다 저에 대해서 아십니다. 저를 아시죠? 제가 누굽니까?
수원목양교회, 우리 교회 수원목양교회 담임 목사 유태민 목사입니다. 객관적인 정보이죠. 여러분이 저를 아신다고 하는 것은 그런 객관적인 정보를 알면서 그치면 안 됩니다.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 그 사랑의 마음도 아셔야 합니다. 알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을 힘써 알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유한 삶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최선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그것도 우리 인생의 가능성에서 말하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에서의 최선을 다하시는 사랑입니다. 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돼요. 어린 자녀가 최선을 다해서 설거지를 돕는 것과,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가 와서 엄마 나가 설거지 할게요 막 그러면서 설거지 돕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와 남편이 최선을 다해서 설거지를 돕는 것, 최선을 다하는 마음은 같아도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선을 다하시는 사랑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랑입니다. 더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알고 깨달은 그 사랑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랑의 너비가, 그 사랑의 길이가, 그 사랑의 높이가, 그 사랑의 깊이가 재봐야 별거 아니라면, 직접 알아봐야 별로 너비도 크지 않고 길이도 길지도 않고 높이도 높지도 않고 깊이도 깊지도 않다고 한다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굳이 알아야 한다고 언급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경험해봐, 알아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잘 알고 누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시는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그 사랑을 알아갈 수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첫 번째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가 만드신 바 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 인생들을 허물과 죄로 망가진 우리 인생들을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새로운 삶이 바로 그가 만드신 바 되는 우리의 삶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는 이 표현에서 만드신 바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시, 작품, 걸작품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가 만드신 시라, 그가 지으신 시라, 그가 만드신 작품이라, 그가 만드신, 우리는 그가 만드신 걸작품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인생들을 정성껏, 시인이 고심과 고심을 거쳐 시 한 편을 쓰는 것처럼, 작가가 자신의 심혈을 기울여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예술가와 같은 정성을 담아 최선을 다해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작품으로서 새롭게 창조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작품이 아니라 이미 언급한 것처럼 걸작품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세상 어떤 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작품,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의미에서, 작가가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마스터피스, 뛰어난 퀄리티와 가치, 그리고 독창성을 가진 걸작품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새롭게 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첫 창조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태초의 창조의 역사를 담고 있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도 그 사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창세기 말씀은 증거합니다. 1장 2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만큼 귀한 존재로, 그만큼 귀한 존재로 사랑으로 가치 있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모두 우연히 이 세상에 생겨난,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어느 순간에 어느 때인가 액시던틀리,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그냥 어느 순간 생명이 뿅 하고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게 진화론이잖아요. 우리는 그 누구도 우연히 생겨난 진화론의 결과,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설렘과 기대와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나의 것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창조의 때부터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
그 최선의 절정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그 최선의 사랑의 구체적 실천이었습니다. 이미 앞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가 됩니다. 그의 만드신 바인 걸작품인 삶으로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본문으로 읽은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실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의 독생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시적으로 육신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다 알기가 쉽지 않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모든 성도가 알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넘친다는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넘치는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의 의미대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더 실제적으로 알아갈 수 있게 될까요? 이 아이들 때문이라면 무엇이든 할 것 같아요. 이 아이들 때문이라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 때문이라면 부모로서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 그토록 절절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게 된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런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아들, 그 아들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아들, 죽어줄 수도 있는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 당신께 그 귀하고 소중한 아들을,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생각해 보세요. 죽을 일 있으면 내가 죽고 말지, 내가 죽고 말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녀 죽게, 대신 죽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 당신께서 아버지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그 고통과 고뇌로 인하여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줄 수 없는 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보다 더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들을 향한 참으로 고귀한, 참으로 절절한,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그 사랑을 알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체험하고 경험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으로 느끼고 삶에서 체험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갈 때,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한 삶이 된다는 의미는 쉽게 설명하면 충전된다는 뜻이에요. 스마트폰 충전하듯이 충전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우리 안에 안정감, 자존감, 자유로움, 감사,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충전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가득 충전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전되어 충만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사랑입니다. 작가가 자신의 심혈을 기울여 만드는 작품처럼 예술가가 정성을 담아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일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선의 사랑의 절정이고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 인생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그리고 동시에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그 사랑에 대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잘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얼마나 될까요? 결국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그 사랑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알면 알수록 이게 어떻게 재려고 해봐야 잴 수 없는 크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삶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는 성령의 은혜, 사랑, 기쁨, 감사로, 또한 모든 것을 맡기고 안심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인한 안정과 평안함으로 충전되는,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그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사랑을 알고 누리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